함이라. 아멘. 오늘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어디에 비췄다고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대요. 근데 어떤 빛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근데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제 제가 같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그 영광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뭐를 비췄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뭘로 비추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 아들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췄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빛을 비춰줬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뭘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췄다 얘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아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꿈꿔야 되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돼요?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요 검은 옷 입었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하얀 옷 입었대요. 그 두 분이 논쟁해요. 하얀 게 맞다고. 하얀 게 맞아요? 검은 게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빛을 비췄다니까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하얀 게 맞고 검은 게 틀리고 그렇게 따져요. 근데 성경은 누구로만 하나님 알 수 있게 했다고요?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꿈에 안 나타나도 되잖아요. 그러면 귀로 안 들려도 되잖아요. 저도요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잡아요. 그거 얘기 안 해요. 왜냐?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말씀 가지고도 흉내내요. 마귀는요. 저 새벽 예배 가는데 갑자기요 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가 딱 지나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그게 갑자기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새벽 예배 처녀 때 갑자기 구름 위를 가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맞아 하시는 맞죠? 맞아요. 이게 하나 또 나하고 상관없이 그 체험이 오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나 째려보는 것도요 안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그게 며칠 갔는지 아세요? 5일 갔어. 5일. 그 6일부터는 나 째려보더라고. 그러니까 눈을 콱 찔러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생각이 또 나. 뭐요? 구름 위를 날아다녔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세요 하는데 안 줘. 그 다음부터 그때 그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다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뭐 하게 돼 있다?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는 분, 이거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안 믿어지세요?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빛이 임했으면 어둠이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누가 꺾인 거예요? 기분은 안 좋아요. 째려보면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린 뭘로 잡아요? 그러면 흑암 꺾인 거예요. 그리고 뭘로 또 우린 잡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근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끝났다는 게 아니라, 문제 이제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나는 멸망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속상한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오면. 문제 오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제 오면 불안해요. 문제 오면 두려워요. 문제 오면요, 낭망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잡혀져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뭐 믿음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내 모든 저주를 끝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도 못할 정도예요. 잡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더라고요. 문제 오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약속은 잡혀요. 난 망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저주 멸망을 십자가로 완전히 끝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나는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는 그 다음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요, 두려운데도 잡혀요, 안 잡혀요? 두려운데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쟤는 지금 했잖아요. 나는 두렵지만,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진짜 나는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문제가 있어도 나를 그 문제 때문에 멸망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를 내가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 거예요, 나 안에? 빛이 임한 거잖아요. 내가 염려 안 되고, 문제 있어도 기뻐, 행복해, 막 이렇게 기쁘게 다녀. 이게 흑암 꺾인 거예요? 아니에요. 낯빛이 어두운데도 흑암이 꺾일 수가 있어요. 뭘로요? 십자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들로 하신 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뭐냐? 우리는 이미 영원한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완전히 사단이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단 판인 것 같아요. 내 주변은 전부 사단 판인 것 같아요. 나는 사단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셨다는 그 약속을 내가 오늘도 붙잡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요 세 가지 일로만 하셨거든요. 요 세 가지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 고백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 보세요. 우리 계속 기도 777 기도하지요. 777 기도하지요. 못할 때도 있으시지요. 예, 못할 때 있어요. 그 777 기도가 영적 세계를 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풀어놓은 게 그게 무슨 기도다? 777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주와 멸망이 뭐예요? 끝나요. 그럼 이게 반드시 뭘로 연결되냐? 축복으로 연결돼요. 축복으로. 그래서 777 기도는 뭐냐?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플러스 알파를 시켜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동기 그런 거예요. 동기. 자꾸 내 걸 채운단 말이에요. 내 거. 보이는 세계를 윤택하게 하고 싶어. 이 동기를 채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왜 안 돼요?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왜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왜 우리 집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뭘 채웠어요? 내 거 채운 거예요. 내 소원,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해주는 거. 도깨비 방망이가 된 거예요. 요술램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면 지니가 나와서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도깨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이제 다시는 문제 갖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왜 문제 오면 십자가 잡아? 확인. 멸망받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다시는 사단이 날 이기지 못한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진짜 우리가 할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번 핵심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복음 알고 나면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기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고백의 시작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 보세요. 그런데 그죠? 이 세 가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다 끝났잖아요. 우리 미래는 뭐 만나요? 전도로 가는 거예요. 전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왜 모여야 돼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몸, 영혼 모든 게 어디로 가면 돼요? 전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 각인된 게 있어요. 뭘로 각인돼 있어요? 어두움으로요. 어두움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즉 누구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누구 없이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왜 결혼해요? 왜 행복하려고? 그전에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 밑에서는 도저히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고 만났잖아요. 근데 행복을 줬어요? 안 주잖아요. 다
다들 그러신데. 다들 행복이 없어요. 근데 행복을 뭐 하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11장. 왜 애들이 공부하고 왜 공부 가르칠까요? 뭐 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나처럼 살면 불행하니까 나처럼 세우지 말고 공부해서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돈 벌어서 봤더니 행복해요? 예, 돈 벌게 잘해줬더니 오히려 나를 안 돌봐. 삐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전부 이 아래 각인돼서 오기 때문에 사는 게 전부 뭐를 위해서 사냐? 예, 요거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뭐요? 재미. 요거를 찾아 산단 말이에요. 요거를 찾아서요. 예, 예, 왜 바람 펴요? 재밌거든. 예, 여기 남자는 이제 익숙해서 설레지가 않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뭐가 있어요? 설렘이 와. 그러니까 꼭 그 설렘이 행복인 줄을 뭐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익숙해지면 설렘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각인돼서 와요. 자꾸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으로, 맛있는 거, 멋있는 것, 재미난 것으로 뭐를 찾으려는? 행복을 찾으려는 게 뭐 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공도 왜 해요? 행복하려고. 왜 이렇게 찾는데 한계가 오냐 말이에요.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재미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거에도 뭐가 와요? 한계 오잖아요. 한계 오잖아요. 근데 왜 한계 올까요? 왜?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는 이 땅에, 영적 존재는요, 이 땅에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재미도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존재는 이것만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죄는 뭘까요? 죄. 우리가 말하는 죄는 뭘까요? 예, 죄라는 건 나의 위치를 못 찾는 게 죄예요. 보세요. 제 안에 침 있죠? 침은 지금 내 안에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침이 있어야 이 안에 균을 죽여요. 소독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고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있죠?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요, 침이 말라요. 그럼 뭐가 잘생기냐? 충치가 잘생겨요. 그래서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은요, 이 잘 닦아야 돼요. 입 벌리고 이러고 이도 안 닦아. 그러면 충치 잘 생겨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유 목사님이 잘 때도 이 테이프 붙이고 자래잖아요.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왜냐? 입으로 숨 쉬지 말라고. 그러니까 침은 우리 안에 있어야, 침이 잘 돌아야 이 안에 균을 죽여요. 근데 똑같은 침인데 침이 바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게 돼요. 바이러스 퍼뜨리잖아요. 침 밖으로 나가면. 그래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퍼져 나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균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침인데 하나는 좋은 게가 되고 하나는 나쁜 게 돼요. 왜요? 맞아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입 안에 있을 때는 좋은 건데 바깥에 퍼지면 나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요, 나의 위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위치. 너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침이 내 입속에 있어야 더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살균 작용을 해요. 입 안에 있어야. 그래야 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걸 보고 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나를 만든 나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를 뭐하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뭐하는 자예요? 정복하고 세상을 뭐하는 자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 가지고 사람들을 더 하나님 못 믿게 하잖아요.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그래요. 아인슈타인 굉장히 지금도 아주 그 이름은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온 우주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가보지도 않고.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 그 머리도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 머리도 어떻게 쓰이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패배자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다 뭐를 해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영향 입어가지고 그 아인슈타인 비슷하게 하는 사지가 다 뒤틀려가지고요 못 움직여요. 피도 침도 줄줄줄 흐르고. 그 스티븐 호킹스 그 사람도 우주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요 하나님 없다 하고 죽었어요. 책으로 써가지고 다 은혜 받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온 우주를 연구한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 누구도 없는 거다? 하나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벗어나면 뭐 하는 게 전부 올바른 것 같고 바른 것 같아도 다 뭐를 이뤄요? 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모르는 거 그게 죄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어디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 아무리 많아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요. 뭐를 받아놓고도?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요. 하나님 만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뭐에 잡혀요? 뭐에 잡혀요? 비교의식 잡히잖아요. 나보다 좀 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잖아요. 허점을 찾아가지고 단점을 찾아가지고. 왜? 나보다 높아지면 안 되니까. 남이 잘 살면 좋잖아요. 배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또 뭐예요?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뭘로 나를 찾아요? 물질로 찾잖아요. 물질로. 돈이 있어야 어깨에 힘이 줘. 돈 없으면 자녀가 밥 먹으러 가서도 안 가. 돈이 있어서 내가 좀 사줘야 어깨에 힘이 들어서 이렇게 가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부터 밥도 사주고. 얻어 먹어도 되잖아요, 자녀한테. 또 그거 얻어 먹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셨으니까 대접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못 가. 물질로 나를 찾으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돈도 없는데 몸도 아파. 그러니까 비참한 거 혼자 비참한 거 혼자. 왜요? 하나님 만든 나를 몰라서 그래요. 또
우리는 누구로 나를 찾아요? 자녀로요. 저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연세 드시면 참 많은 부분이 그래요. 경로당 가면 그 얘기 많이 한대요. 어버이날 그리고 명절 때 그 뒷날이 배가 아프신 분들이 많대요. 왜냐? 자녀가 얼마를 줬냐? 나는 오늘 10만 원 줘서 너무 기분 좋았어. 근데 옆에 친구는 20만 원 줬대. 그러면 이제 이 자녀가 또 이제 승질 나요, 안 나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어디로 찾냐? 자녀가 뭐 해준 거,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이걸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물질로 찾고 사람 자꾸 비교의식해서 우울해지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자꾸 누가 모르게 해요?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빨리 왜 내가 자꾸 이걸로 찾아 들어가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모르니까. 왜 모르게 해요? 누가 모르게 해요? 예.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자녀한테 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 나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모든 문제 다 끝냈음을, 그리고 사단도 날 이기지 못한다는 걸. 나는 이제 나이 먹어도 뭘로 가야 돼요? 전도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인슈타인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많고 병이 들고 뭐 해도 누구 있다 그러고 돌아가셔요? 예. 우린 남길 말이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잖아요. 저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애기를 딱 갖다 주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영민아,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란다. 제일 먼저 얼굴 본 순간 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의 끝은 또 뭐겠어요? 내 후대에게 남길 말. 예수가, 예, 나의 시작과 끝이에요. 저 아이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요. 그 고백에. 그럼 두 번째, 이 각인이, 어둠이 각인돼서 오는데 하나님 모르게 이게 이제 각인된 만큼 뭐하냐? 뿌리가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 각인된 만큼 뿌리가 내려져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뭐 속에 빠져요? 문화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두움에 붙잡혀 각인돼서 오는데 이게 각인된 만큼 우리는 뿌리 내려져요. 뭘로 뿌리 내려져요? 문화로요. 그래서 이 문화가 전부 우상 문화, 점술 문화, 뭐예요? 귀신 문화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요즘에 제가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교육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요. 와, 지금요 애들을요 한 5살 때부터 지능 검사를 한대요. 아이들 지능 검사요. 근데 그 지능 검사에 강점이 있대. 이 아이의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조사를 왜 하냐?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느냐는 완전 살려주고 약점은 보완해 주는 거예요. 뭐냐냐?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그게 그냥 필수예요. 애들 지능 검사를 해서 그거에 맞게 딱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다 뽑아서 벌써 다 해요. 완전 세상은요 바벨탑 문화예요. 바벨탑. 그래서 지금
의대반이 있대요. 의대반. 의대. 초등학생 의대반. 의대를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 밤 12시에 와요. 애들이, 초등학생이. 그래서 요즘에 약도 구한대요. 약. ADH 약 있죠. ADH가 막 이렇게 산만해서 막 팔팔 뛰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약을 구입해서 먹는데요. 왜냐? 그게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니까 집중력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걸 구해서 애들을 뭐해요? 먹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ADH 그 집중력에 좋은 약이라고 길거리에서 팔았는데 그게 마약이었다고. 완전 바벨탑 문화예요. 지금 문화 자체가. 뭐냐? 성공. 탑이에요. 탑. 최고. 상위 1%.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약도 먹이고 모든 걸 다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뭐 되라? 하나님 되라.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하라? 성공해라. 네가 최고다.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뭐하라? 깨워라. 이거에 우리가요 뭐하고 있어요?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도. 저도요. 저희 애들 볼 때요 헷갈려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키우는 건지 내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 뭐 공부를 안 시키면 내가 불안한 거야. 왜요? 이 문화에 나도 젖어들어서. 꼴등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우리 문화가 이 정도예요. 성공해야지만. 저 대기업에 들어가야지만 성공한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만들면 돼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에 각인되어서 오고 세상 문화 속에 살면 살수록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맛, 멋, 재미만 놓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이거? 창세기 4장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가인이 하나님 떠나서 내 죄값이 내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피했잖아요. 피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만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게 귀중품들. 귀걸이, 목걸이, 옷, 패션, 음악 여기서 다 나와요. 무기 다 나와요.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귀걸이 만든 거예요. 이뻐 보이려고. 그리고 옷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요? 불안하니까 누가 나 죽일 것 같으니까 만들어 놓은 게 무기. 창세기 4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4장이 6장으로 뭐하냐? 연결된 거잖아요. 그게 네피림 문화가 된 거예요. 네피림 문화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이 창세기 6장 이 시대에 하나님 오직 한 길로만 딱 복음 문화를 하나 준 거예요. 그 복음 문화가 뭐냐? 뭘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 만들라 그랬잖아요. 방주. 예. 근데 웃기죠? 이 방주를요 높은 산 위에다 만들래요. 왜? 그러면 모든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망대 세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망대 세운 거예요. 산 위에다가 뚝딱뚝딱 소리 내가면서 사람들이 보게끔 만든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심판한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너희도 저기 들어오래. 전달돼야 안 돼요? 근데 들어온 자만 살잖아요. 노아가 이 네피림 시대에 복음 운동 하나 한 거예요. 그게 방주 지은 거예요.
계속 방주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를 한 거예요. 예, 방주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방주요. 즉 복음과 뭐다? 전도요. 전도. 복음과 전도요. 예, 이게 복음 문화예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나를 살리면 하는 모든 일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 문이 열려요. 전도 문이. 제가 어느 현장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요. 희한하죠? 나는 이 집 가서 했는데 그 지역 딴 집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 문이. 제가 전에 저기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정말 되게 싫은 집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싫은 데만 보이게 하셨는지 가기가 되게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래요. 맨날 자기 하나만 있으니까 미안해서 부르지를 못하겠대요. 그 속으로 오지 말라는 소리인가 보다. 아싸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소리는 아니야. 또 미안할 뿐이지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 근데 제가 시험이 들어요. 계속 그 집 가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계속 그 집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집이요 이사를 갔는데 재밌는 게 뭐냐? 그 옆집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옆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영적 세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가기 싫었는데 선포만 했는데도 영적 세계는 움직인다니까요. 흑암이 어떻게 꺾였어요? 전도문으로요. 그래서요 제가 가는 데는요 나가 안 가더라도 다른 전도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하고 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땅에 갑니다. 아라랏 빗길을 갑니다. 오늘도 이 예수가 이곳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전도가 안 돼. 나는 전도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전도자가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도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땅을 밟아도 상관이 없어요. 놀러 가도 되는 거예요. 놀러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예수가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안 하는 게 문제지 고백하고 오면 어디 놀러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면 문화로 뿌리가 내려지면 쓸데가 없어요. 세 번째 이게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체질이. 그래서 어떻게 체질이 되냐? 자꾸 내가 누구냐를 세상과 현실 기준으로 나를 자꾸 보게 되고 나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는 구원의 길에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신 7가지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주신 것을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는 게 체질이 돼버리면 우리를 이걸로 찾지를 않고 자꾸 아까 이걸로 찾는 거예요. 물질로 나를 찾고 자녀로 나를 찾고 내가 좋아진 걸로 찾으니까 이게 힘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7가지 축복을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또 내 수준과 상관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얼굴로 나가지 말고 뻔뻔해지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수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준 것이 아니니까. 근데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초점을.
여기다 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오늘 내가 또 말을 잘못했어. 그리고 밤마다 맨날 회개만 해.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이렇게 말을 또 함부로 했네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뭘 안 해, 내일 또 하면서.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랬잖아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고 약해요. 하나님이 질그릇을 단단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질그릇에 뭘 담으셨다고 그랬어요? 보배 담았다고 그랬지, 질그릇을 보배 되게 해주겠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도 귀한 거지, 질그릇 자체가 보배는, 예, 보배가 없으면 질그릇은 질그릇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프기도 해요. 예. 그거를 서로 인정해 주면 돼요. 저 약함이 있구나 하면 되는데, 어머 왜 저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 왜 저래? 저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뭘 돼요 안 돼요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 하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사모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모되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저희 엄마한테 막 대들어요. 우리 엄마가 화딱지가 많이 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러지? 예, 그런데 잘 안 돼요.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왜? 나랑 기준이 안 맞으니까. 예, 안 맞으니까. 안 보면 좀 챙겨야 되고 불쌍해 하는데, 얼굴 본 순간 왜 그래? 이렇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셔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붙잡아요. 질그릇만 보질 않아요. 제 안에 누굴 봐요? 보배요.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가 이 모양인데도 그리스도 하나 잡았더니 날 인도하시지.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게 돼 있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니까 천사가 따라 붙잖아요. 그럼 가면 흑암 꺾여요 안 꺾여요? 나 흑암을 꺾을 자예요. 집사님 흑암 꺾을 자예요. 안 믿어지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예?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가는데 다 다스리시면 돼요. 동두천도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면 돼요. 저는 그거 붙잡아요. 나하고 상관없지. 이게요, 계속 질그릇에만 관심 갖던 내가 보배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요, 가치가 달라져요. 내 힘을 너무 이거에 빼질 않아요. 너무 내 이거에 빼질 않아요. 내 가치를 이쪽에 자꾸 두는 만큼요, 양보가 돼요. 저는 누가 저 욕하면요, 가서 따지지는 못해요. 뒤에서 엄청 욕해요. 엄청 욕해요. 그리고 가서 한번 따져. 그래놓고 저 사람한테 못해요. 주변에다 얘기 다 해요. 주변에다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수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하죠. 근데요, 이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요? 누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가서 따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딱이에요. 뭐가 되냐? 내가 가서 따졌어요. 그럼 얘 도망가요. 우리 교회 안 와요, 이 사람. 그걸 아니까 못 따지겠더라고요. 참아지네? 복음과 전도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참는 게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래 나 따질 거, 하나님 저 따질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도 하나님 사로잡아 주세요. 얼마나 사람이요, 가서 따지고 싶으면 그 성경 기도문이 유 목사님 쓴 거잖아요.
사로잡아 주세요까지 그렇게까지 표현할까? 그죠? 저는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얼마나 내 생각,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고 그대로 나는 행해야 되는데, 가서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로잡아 주세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못 참아요. 그 사람을요, 나는요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가니까, 몸이 가니까 사로잡아 주세요. 꽁꽁 붙잡아 주세요.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따질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네가 가서 따지면 영원히 복음 못 들으면 어떡할 거냐,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럼 누가 문제가 돼요? 야, 그게 한번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얼굴은 안 좋아요. 볼 때마다. 근데 속은 안 좋죠. 근데 얼굴 웃어줘요. 웃어줘요. 왜냐? 본인은 찔리거든. 저 보면 찔릴 거 아니에요. 아닌 얘기 했으니까. 근데 찔리니까 나를 보면 벌써 마음이 걸리잖아요. 내 행동 다 보잖아요. 근데 웃어줘요. 속으로는 안 좋지만 웃어줘. 근데 그게 돼요. 그전에 싫으면 싫은 티가 팍팍 났거든요. 근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이런 내가 아닌데. 전 안 해요. 저는 도망가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꼴 안 보거든요. 숨어버리는 사람인데, 그 모든 나의 체질도 하나님이 뭐 하게 돼요?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 뒀냐? 질그릇에 초점 안 뒀어요. 이럴지라도에 뒀어요. 보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보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 나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꺾이고 전도문은 열려서 증인되게 하시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행복자구나.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나 잡지 말고 뭘 잡아라? 말씀 잡아라. 그래서 우리 계속 세절기 얘기 나오죠. 세절기. 그 첫 번째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뭐냐? 이게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거를 갈보리산이라 그래요. 갈보리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정리하면, 참고 하시라고 말씀 들을 때, 유월절 하면 그 유월절은 누구로?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으로 완전 다 끝내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갈보리산. 그러면 유월절 말고 또 뭐 있어요? 오순절 있어요. 오순절.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 오순절은 또 뭐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거를 감람산 그래요. 감람산. 감람산.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수장절 있어요. 수장절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마가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러면 기도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전도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면, 이게 복음, 기도, 전도구나. 갈보리산 그러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모든 거 다 끝내셨구나.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777 망대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세우고 내가 있는 현장에도 세우는 거예요. 예, 요 말씀 붙잡아라 얘기야. 너무 질그릇에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질그릇과 같은 사람 갖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뭐 니 잘났네 나 잘났네 할 게 뭐 있어요. 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거 세 가지 뜰을 세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뜰 속에 뭘 세우는데요? 요거 세우는 거예요. 요거. 누구나 병든 사람이 와도 다민족이 와도 우리 후대가 와도 먼저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누구 나라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뭘로 살아가게 하는 거다? 지금 너가 왜 살아야 되냐?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제는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네 계획되는 거다. 그거를 세 가지 뜰 속에 세우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여정을 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정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뜰 속에 이 세절기를 세우고 지키는 우리 귀한 주한 새생명교회 중직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